오늘의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해 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여기 굳게 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3장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의 때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때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공고한 때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렇게 건강할 때를 만들어 놓으셨고, 병들 때를, 사랑할 때를 만드셨고, 미워할 때를 만드시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정해진 이 모든 것을, 굳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있냐고 이야기해요. 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저항할 수가 없고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삶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오늘 7절 앞에 12절부터 이 말씀이 오늘 전제가 시작하는데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능히 그하기에 고하리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모든 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펼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어느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니면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요. 그런데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럽니다. 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원문에 보면 좋은지, 굿이라고 나와요. better. 그 어떤 것이 더 이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더 우리가 이렇게 나은 삶인지를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불행하다 그럽니다. 나쁘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 낙인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지를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병이 든 게 나쁘게 보지만은 진짜 그게 나쁜 거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그 아픈 거로 말미암아 내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로 풀릴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되었거나 하여튼 원하는 일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아픔의 고통을 줄지,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인지 그 나쁜 일이 정말 나쁜 것인지를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내일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삶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통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죠. 코로나가 걸렸어요. 누가 이걸 통제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어떤 내가 이렇게 자녀가 출생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이 땅의 거의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17장에 보았더니요, 두 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가두가 바울이 쟁론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에 갔더니 두 철학자가 나와요. 오늘 이 두 철학자는 이 땅의 모든 철학을 거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학파가 뭐라죠?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게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다든지 환난을 맞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재앙이나 어떤 고난이나 문제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내가 그 쓰러지지 않고 내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힘써서 한번 싸워보자, 극복해보자, 이런 사상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의 학파는요, 에피쿠로스예요. 이것은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거지 학파인데 이 땅의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인재가 있지만은 거기에 그냥 초월하는 거죠. 그 현실의 삶에 조금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에피쿠로스는 실은 이 땅의 삶이 다 그러한데 뭘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그냥 대강 그렇게 맞이하고 대강 피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오늘에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삶과 연관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도피주와 같습니다. 삶의 어떤 고통과 힘듦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 오락의 심취해서 빠진다든지, 어떤 계속 파티를 연다든지, 어떤 술에 취한다든지, 그래서 가급적인 세상의 고통과 힘듦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일종의 도피주와 같은 삶이죠. 또 하나의 삶은 스토아 학파 같은 것입니다. 한번 극복하자,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써가자. 어차피 세상은 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비애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번 극복하고 이겨가자, 그 말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인데 일종의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영세주의입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우리의 고통만 주는 삶.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아 학파 같이 어차피 내가 받은 고난 여기에 쓰리잡고 내가 극복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에피쿠로스와 같이 어때요? 그냥 삶에 도피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부딪혀 살든지 그걸 피하든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고통을 맞이했지만은 그 고통을 맞으면서도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아 학파는요, 그게 고통을 맞이해서 극복하려고 예를 써요. 허리띠를 조만내고 한번 힘을 써봅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가? 계속 힘듦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극복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겨나가자, 힘들게 인내하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고통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를 더 준비시켜주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를 바라보며 그 삶을 그런 마음으로 평화롭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힘들고 예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고 그것을 대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지혜롭게 사는 삶.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의 방법은 아니다. 이 땅에 삶처럼 그런 방법이 아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치 않는 일들, 그게 재앙이나 병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피하고 싶고 안 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나면 내가 당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형통한 날을 주기도 하셨고 공고한 날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 공고를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 네가 공고를 맞이했을 때 이 공고가 진짜 너에게 불행한 삶인지 진짜 너에게 축복된 삶인지를 누가 알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나쁜 일일까?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진짜 나에게 나쁜 일일까?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 우리에게 불행이고 나쁜 일일까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많은 예가 있지만 크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과연 이게 어느 게 좋은 것인가?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1절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대에는 부자들은 뭐 현금을 집에 보관하기도 하고 뭐 금으로 바꿔서 금으로 보관하기도 하고 또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옛날 당시에는 좋은 기름을 자기 재산으로 축적합니다. 좋은 기름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가서 팔 때에 항상 잘 팔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부자들은 좋은 기름을 가지고 그들은 한 해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좋은 이름, 명예와 부와 어느 것이 더 나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부보다는 명예, 좋은 이름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재산이 낫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이 부자가 되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신념이나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은 훨씬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현대 와가지고는요, 어떤 신념, 정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 많은 내가 원하는 돈을 벌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고 나은 삶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부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게 일단은 나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해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뭔가 나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삶 가운데 어느 삶이 나을까? 조금 더 이 삶을 예를 들면요. 어느 사람은 뭐 아버지께 부모에게 좋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가 있다 하십시다.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회사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그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견제를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온종일 집에 앉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돈의 냄새를 맡아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 할까봐 항상 그것을 사람들을 놀려고 경계합니다. 그 사람들을 의심해요. 그리고 실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밥을 쌓고 삽니다.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걸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비난 속에 잘못되어서 그냥 사람에게 그 일을 사직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 전에 힘들게 그것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너무나 힘든 가운데 병이 들게 되었고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행한 일이
국가의 어떤 큰 어떤 이 재산을 잃을 것을 보호해줬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네 그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말도 없이 혼자 힘들게 이 나라 속에 힘들게 일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오해가 풀린 게 나중에 또 좋게 평가된 게 과연 그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무엇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이 유익할까요? 조금 현실을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교회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일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어떤 이 견제와 어떤 말을 듣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조금 더 편한 것은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그냥 집에 앉아서 뭐 아름다운 이 부인과 함께 애들 보러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되죠. 교회 신경 쓸 뭐 있는가요? 가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고 때문에 비난도 드려야 되고 때문에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일 편한 것은 집에 앉아서 내 편하게 속 편하게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눈치 안 보면서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그리고 이 삶은 문제가 없으니까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생각하면 돼요. 좀 더 힘든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일하는 것입니다. 직분 어떤 일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한참 하다 보면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고 또 충돌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스스로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두 사람 가운데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편안하게 하는 그 삶보다는 내가 비록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이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평판은 사람의 평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평판은 하나님의 평판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힘들게 오랜 길을 내가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저는 주일마다 맞이하면 그래요. 이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다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럼 모처럼 주일 한번 쉬고 싶은데 그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또 샤워를 하고 또 치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게 날마다 얼마나 번거로울 수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는데 뭐 힘들게 나올까?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과연 진짜 그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오히려 좋은 이름,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예요? 너의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 볼 땐 그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좋은 이름을 위해서는 이 땅에 뭔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혼자 만족하면서 나 혼자 내 일만 한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대요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만이 그때서 그 사람이 좋은 평판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이해되고 또 자기가 함께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마음의 고통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바로 이런 삶이 낫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요 좋은 기름, 재물보다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 쓸 수 있는가요? 재물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떤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그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 우리 같은 이 부나 재물이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재물이 뭐가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그 땅에 심겨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살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 성경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를 왜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 쓰지도 않고 하면 무익하다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가진 재산은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쓰므로 어떤 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독에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자신에게도 다른 얘기도 아무 유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왕 이 땅에 사는 거 어떤 그것보다는 너의 이름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그걸 통해서 거의 뭐 세계 아마 거의 1, 2인자 어떤 부자가 되었죠. 좀 바뀌었지만 수리가. 근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자리에서 떠나서 구제 사업에 몰두하는 걸 알고 있는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띄었어요. 그 부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이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크게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말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보면 별로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번 돈을 가지고 오늘 유익하게 쓰는 것에 그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모든 회사의 어떤 그 자리 다 떠나면서 지금은 구제 사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는 어떤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째로 이 땅에 가장 구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타임즈의 매거진의 그 표지 모델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금융가이면서 투자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한 10년 전인가 그 기사에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전체 14번째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알맞는 집, 그냥 알맞는 차.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부자들이 쓰는 그것보다는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업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이 구제 사업에 그 사람이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17년도, 지금 3년 전이죠. 그때 이 사람이 어느 한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게 25조입니다. 구제 사업이 25조를 기부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전체 재산의 75%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그냥 기부했어요. 이 사람은 그전부터 계속 기부하는데 총 그 사람이 기부한 돈을 통계를 내었더니 35조 정도를 그 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의미는 내가 많은 부를 갖는 것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하게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은 우리가 봤더니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소로스는 유대인이고 빌 게이츠는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의 소로스보다 더 많은 구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유언서를 지금 남겼는데 그게 알려졌죠. 어떤 내용인지. 내 자녀에게 2명에게 1명에게는 100억을 유산을 물려줍니다. 또 한 사람에게 100억을 물려줘요. 2 자녀에게 100억. 나머지 모든 재산을 내가 죽으면 하고 있는 구제 사업에 다 던지라고 합니다. 그게 95%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실은 어떤 이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 평가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눈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있고 나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바른 삶을 위해서 형제를 세운 데 쓴다 한다면은 그게 유익하고 주님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에 사는 것이 이게 너가 좋은 일이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베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성경은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이 훨씬 더 기쁜 날이죠. 근데 죽는 날이 훨씬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출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죽는 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죽는 날이 출생은 낫다.
잘 죽는 게 나으라고 이야기해요. 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미 출생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아까 2장인가 환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환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내가 당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제부터 인생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보고 다시 너 이집트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끔찍한 삶을 다 살냐 그 말이야.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죽는 사람은요 모든 날의 성취입니다. 내가 바로 고대했던 모든 날의 성취하는 날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날에 주의 방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덮고 모든 소망을 이루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훨씬 죽는 날이 훨씬 우리에게 이롭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초상집과 잔치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디 가는 게 나을까? 우리는 보통 즐거운 친구 집에 잔치집에 가는 걸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잔치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가서 교제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 됐어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초상집은요 거기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들으면서요 어떤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평가할 때 말이야 저 사람은 참 잘 죽었다 할 수도 있고요. 자기 혼자 먹고 잘 살더니 그냥 매정하게 살더니 잘 죽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참 아쉽게 근데 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쉬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 그냥 잘 죽었다. 자기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은 너무나 아쉽고 참 마음속에 참 힘듦을 주고 참 저 사람이 이런 것이 너무나 어떤 마음에 힘듦을 주는 아쉬움을 주는 뭔가 그래서 어떤 업적이 참 이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업적에 되새겨지면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내가 전개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죽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과연 내 삶은 후회가 없을까?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정말 내 삶의 주 앞에서 부끄러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를 뭐를 통해서요?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것이 초상집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 그냥 빨리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이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보다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과는 다른 삶이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문제없고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형통하는 날과 공고한 날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고한 날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을 무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1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제를 만났느냐 기쁘게 여겨.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려 함이라.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내가 순간은 이게 뭔가 고통스럽고 힘듦이라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게 너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너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바울도 고린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장의 16절에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땅에 받는 어떤 잠시의 고통이 뭐라 그랬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영광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실제 인간으로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맞으면 이것이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뭔가 문제를 만날 때 방해를 만날 때 이것이 나에게 고통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성경은요 오히려 그것이 너로 하여금 인생을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아까 제가 소개한 사람이 별명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면서 뭘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나라는 지금 이 세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생각하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존재를 만들어요. 왜 이것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떤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과 삶을 통해서 그걸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문제를 안 만나고 평화롭게 잣집에 가는 게 이게 더 좋은 삶인지, 아니면은 문제를 만나고 죽음을 당하고 병이 들고 공고를 만드는 게 어떤 삶인지 나은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삶이 훨씬 나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의 삶은 거의 누가 어떤 게 진정으로 나은 삶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을 되는가 하면은 한 가지 여러분이 7절에 보았더니요, 탐욕이 나와요.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9절에 노를 우매한 자들의 몸에 품고, 10절에 옛날에 오늘보다 낫다. 세 가지가 나오죠. 탐욕과 분노와 향수가 나옵니다. 옛날이 좋은데 향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 삶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인가요? 탐욕과 분노와 향수. 여러분, 이 삶을 잘 보면요, 현재 우리의 삶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지금 삶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여러분 보세요. 탐욕은 뭐예요? 내가 재산이 있고 있지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삶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걸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할 수 있죠.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해요. 왜 내가 화를 낼까요? 현재 그 상황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 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순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보다 나은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 모습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 향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힘들게 살면서 일이 안 풀리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향수를 갖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일이 참 좋았는데 종종 우리가 살면서 향수를 줬잖아요. 참 내가 그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은 그때 삶이 지금도 벌어지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서 향수에 줬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똑같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현재 어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현재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내가 나은 상황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세 개의 특징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진짜 그게 불행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네가 이 건강, 현재 이 재산, 이 상황이 네가 정말 불행해?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 그 다음 뭐요? 종종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나의 그 모습이 왜 만족하지 못해? 왜 분노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나에게 진짜 덕이 되는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 모습이? 내가 바가지를 긁었는데 내 삶을 보다 인격있는 삶을 만들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바가지 긁기 나에게 순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가 여러분? 그게 나에게 기쁨일지 너를 위해서 뭐냐 그 말입니다. 향수? 지금의 삶이 너에게 가장 좋은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볼 때는 현재 내가 지금 만족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실제 지금의 삶이 가장 너에게 최선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주자입니다. 분노하는 것이나 탐욕하시는 거나 향수에 젖는 것은 이 신앙은 조금 더 근본으로 이야기하면은 현재의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왜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데 현재 마치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불평하는 거죠. 왜 이 삶이 내게 있을까? 향수에 젖는 것.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임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나에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임재하시고 항상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다운 최선을 인도하시는 걸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지금 이 삶이 가장 행복된 삶인 거죠.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즐겁고 기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이야기를 볼 때는 뭐예요? 어차피 이 모든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야. 너에게 행복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주기도 하고 형통한 이 모든 건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꺾을 수가 없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가 있을까?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삶인데 그러면 너는 내게 순간에 어떤 고통이라고 주어진 이 삶이 과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낙인지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은 삶인지. 오늘 말하대로 오늘 그 삶에 너로 하여금 더 편한 삶을 주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고 하는 사람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손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삶이 불행하거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훨씬 나은 삶인지 누가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소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병됨이 실은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땅의 모든 삶을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인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을 다 믿음으로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유익을 위한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